안녕하세요. 찬송 이야기 윤유정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엄마의 죽음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한정옥 자매님의 사연 먼저 듣고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테너 이상철 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제게 천국은 그저 막연히 성경이라는 동화책 속에 나오는 머나먼 미지의 세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천국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본 지금 천국은 실제이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영찬 식구 모두와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8년, 그리고 골수암으로 4년, 엄마는 꼬박 12년을 병마와 씨름하며 보내셨습니다. 그 곱던 얼굴이 약의 부작용으로 퉁퉁 붓고 지겨운 병원 생활에 짜증만 늘어가는 엄마를 저는 어느 순간부터 피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수년을 방황하던 내게 엄마는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지요. 마지막으로 엄마가 쓰러지던 날 응급실에 달려가서 보니 엄마의 바지 밑으로는 대소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을 상실한 엄마의 신체는 각자 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나는 엄마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건 나뿐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 단풍잎을 밟고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아. 하나님이 꿈에 아름다운 단풍길을 보여주셨어. 어린아이 같은 엄마의 표정은 오히려 내게 아픔이었습니다. 나는 차마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틀을 꼬박 샌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열흘을 보내고 다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엄마가 혼자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배에 복수가 쳐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그 다음 더욱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엄마가 찬송할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엄마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환한 빛, 그 가운데 엄마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엄마는 예수님 찬양을 끝으로 5시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엄마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내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그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천국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윤유정의 찬송 이야기 두 번째 사연은 강원도 속초에 사시는 이혁재 집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업 실패 후 전 재산을 잃고 갈 곳이 없어 자연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혁재님의 사연 먼저 나누고요. 테너 이상철님의 음성으로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지요. 저는 4대째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45년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일요일에 가는 학교 같은 곳이었고 신앙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습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첫 번째 실수는 믿지 않는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가정을 지키지 못했고 딸아이를 전처에게 맡기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을 나설 때 비참한 심정.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실패했고 인생의 낙오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마치 나는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었고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나 매달 아이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했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퇴직금을 모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벼랑 끝에 홀로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내가 울 때 나를 혼자 두시는 무뚝뚝한 분이었고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는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분에게 다가가 힘들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혼했을 때보다 더 비참한 심정으로 회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가지고 있던 집과 전 재산을 팔아 빚을 청산했고 서울에서는 차마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 도망치는 심정으로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단풍이 곱게 든 가을산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밥을 주셨고 그냥 이불을 깔아주셨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뵐 낯이 없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울긋불긋 곱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왔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피어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드높은 산에서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자연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항상 주목하고 있었고 네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단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때조차 나를 기억하시고 기다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게 육신의 부모를 주신 분도 나를 지으신 분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나는 전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
우리는 사랑이 흔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에 목말라 있기도 합니다. 사랑의 홍수 속에서 사랑의 갈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사랑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한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테너 이상철 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들려드리면서 윤유정의 찬송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쁜 찬송의 주인공 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주로 보내셨도다. 화목죄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